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법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는 또 모압 여인 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런 거 보면 분명 예외적인 거죠. 어, 왕들의 역사가 모압과 암몬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과는 혈통으로 이어진 형제 국가였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서로 아주 진한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암몬, 모압이 자유롭게 왕래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용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용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달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 이스라엘로서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정통성은 성전이 있고 여호와를 섬긴 남유다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역대기처럼 아예 북이스라엘을 빼고 남유다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또 성전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유다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은 그때 같은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의 나라가 나뉘었죠. 르호보암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가 17년을 다스렸다. 어디에서 다스렸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산 위에서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그 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물이 있고 그렇지. 그런데 남유다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모든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렇게 우상과 산당, 우상 세우고 산당 만들고 아세라상 세웠는지. 그런데 성경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신앙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무만 보면, 푸른 나무만 보면 다 그 밑에다가 우상 세우고 산당 만들고 거기 앞에 가서 빌고 아세라상 세우고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이 시대에 발견되는 이게 지금 거의 그 BC 900년 그 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도 뭐 그 시대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몇 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그만큼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지고 나서도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사실 알만합니다. 생각해 보면 땅을 팠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나무 아래, 그렇게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푸른 나무 아래마다 그렇게 우상을 세워갔다는 겁니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요즘 시대는 이 남색이라는 말에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시대는 동성애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남색하는 것, 이 동성애를 전혀 이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내쫓아라, 그 땅에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하기 위한 탈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깨어진 창조 질서, 그 동성애가 남녀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그 남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피조물, 자연환경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완전히 없이 하라고, 너희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땅을 표방하는 유다 땅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남색은 약간은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녀가 보통 그 정상적인 건데, 그걸 아닌 것을 만들어내려면 거기에는 아주 큰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그 동성애에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폭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것을 막는 그런 식으로 무언가 아주 거대한 이슈를 그 안에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시에는 그 남색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였던 거죠. 성경은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 땅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그 땅을 정화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그 모습과 동일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르호보암의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애굽왕 시삭이 르호보암 5년에 그 땅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일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 내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리는 겁니다. 애굽왕 시삭은 솔로몬의 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에게 워낙 처가 1000명 뭐 그 정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외할아버지처럼 보이거든요. 애굽왕 시삭이. 촌수로는 그렇습니다. 애굽왕 시삭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계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애굽왕 시삭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다윗 솔로몬 시대 그 BC 900년대까지 그렇게 이런 왕국이 있을 수 없다. 솔로몬의 왕국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루살렘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빼앗아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애굽의 왕 시삭이 들어왔다, 공격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빼앗아갈 게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시삭이 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 27절, 28절에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 금빛 찬란했던 유다가 아주 둔탁한 놋빛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다의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 이 빛바랜 모습의 원인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전체를 앞뒤로 둘러싸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이 말로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기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만데 그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암몬과 이런 정략 결혼을 할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인간의 전략이, 그 똑똑함이 오히려 그 찬란했던 금빛을 다 잃게 만들었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나라 만들었고 계속 싸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인간의 집단 지성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면 힘이 덜 들 수는 있지만 꼭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그런 책도 있었어요. 왜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악한 일을 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점점 악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처음에는 정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이 항상 머물러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원칙을 말씀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28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여호와의 제의를 지켜갔고 성전을 수호했고, 그렇지만 그의 나라는 우상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르호보암조차도 자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를 열심히 의지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면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그냥 어떤 삶을 위한 철학, 삶을 위한 어떤 지침, 그 정도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한 삶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가 있었는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이 자신의 길에 등불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말을 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처럼 그 암몬 사람, 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었다.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으로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머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내년을 위한 정책 수련회를, 세미나를 어제 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함께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들과 제한 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품안교회 정말 복음을 이 지역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온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정말 풍성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온 세계인데 다들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가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갈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런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